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했어요. 다음으로 의의 호신경, 다음에 평화의 복음이 준비된 신발이에요. 그냥 지난주에 제목도 복음의 신발이라 그랬지만 사실은 평화의 복음이 준비된 신발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은 뭐예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공격용이 아니라 뭐라고요? 방어용이에요. 방어용.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물론 허리띠, 호신경, 신발, 방패는 비유예요. 비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의나 진리나 또 평화의 복음을 준비하는 신발이나 믿음의 방패, 이것들을 비유하기 위해서 전투할 때 신는 옷과 신발을 비유로 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할 때문이에요. 역할.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악한 시대에 우리를 지키고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간혹 시골 지방 같은 데 가다 보면 풍력 발전소가 엄청나게 큰 회전하고 있는 발행개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잘 튼튼하게 만들어서 세워놓습니다. 만약에 바람에 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지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넘어지지 않도록 잘 세우고 완성되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서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기 위함이라 서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스템이라고 해요. 히스테미가 아니에요. 히스템이에요. 이 히스템이라는 단어는 세우고 고정하고 완전히 세우고 고정하고 이룩하는 것을 히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는 전신갑주를 입고 그것을 지켜내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어야 하는 전신갑주의 내용이 전부 방어무기예요. 방어무기. 공격용은 딱 하나 나와요. 다음 주에. 성령의 검. 근데 대부분 방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에요. 그럼 왜 공격용이 없는가? 왜 공격용이 없고 수준 방어하는 것만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마귀와 상대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나서서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괴멸시킬 수 없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무슨 소리 하냐.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런 걸 무서워하나.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마귀 안 돼요. 여러분 귀신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마귀는 안 됩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마귀의 존재와 귀신의 존재는 달라요. 이게 자꾸만 우리가 사용할 때 귀신이나 마귀나 그냥 혼용해서 쓰는데 다른 존재예요. 귀신과 마귀는 달라요. 귀신은 우리가 상대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귀와 1대1로 붙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귀를 멸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할 일이 아닙니다.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여?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대적하고 그를 멸한 거죠. 만약에 힘들긴 해도 우리 인간이 대적하여 마귀를 멸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마귀를 멸하라고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대적할 수 있다면. 마귀는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상대하고 그 일을 멸한 것이죠. 또 우리가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마귀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승리하셨어요. 이미 승리했는데 또 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이제 싸워서 뭔가를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것을 어떻게 해내야 돼요?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귀가 완전한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히스테미입니다. 히스테미.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독도는 누구 땅이에요? 독도는 누구 땅이에요? 우리 땅이에요. 우리 땅. 일본이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그냥 우리 땅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공격해도 뭐 자기네들가 거기가 자기네들 영토다 자기의 뭐 얘기해도 우리 땅이에요.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서 우리가 그거에 대하여 맞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나요. 열나요. 아이 잠깐만 남의 땅으로 지네 땅이라 그래. 그러면서 우리가 열받아서 어떻게 해요? 국제재판소에 가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데 내 땅 안에 있는데 문제를 더 키울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잠깐만 귀찮게 소송이라고 걸어가지고 국제재판소에 넘겨야 되겠다 하고 재판에 넘기는 순간, 제소를 하는 순간 모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땅은 분쟁 지역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노리는 게 바로 그건데 우리가 굳이 거기에 맞대응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일본이 뭐 그렇게 나올 때마다 그냥 방어만 하면 됩니다. 왜? 이미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이미 끝나버렸어요. 마지막 발악으로 믿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왜 그래요? 혼자 지옥 가기 외로워서. 혼자 지옥 가기 외로워서 우리랑 같이 가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마귀를 공격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우리는 크게 다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우리는 방어만 잘하면 돼요.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공격에 우리는 방어를 잘 하기 위하여 뭘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호신경을 입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복음이 준비된 신발을 신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비유한 이유는 뭡니까? 잠깐 복습 한번 해봐요. 지난 우리 몇 주간에 걸쳐서 했던 말씀 중에 잠깐 복습해보면 진리를 허리띠로 비유한 이유는 진리의 역할 때문입니다. 허리띠의 역할은 옷의 마무리이자 활동의 시작이에요. 아무리 옷을 입었는데 허리띠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옷이 흘러내리겠죠. 그러니까 활동의 시작이죠. 옷의 마무리이자 활동의 시작. 그러니까 허리띠는 끝과 시작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막을 준비의 완료이자 방어의 시작이에요. 그럼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영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허리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의의 호신경은요. 호신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의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죄를 지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왜 죄를 져요? 죄를 짓지 말고 정결하게 살아야죠. 왜 여전히 죄를 짓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마귀는 그것을 빌미로 우리를 넘어뜨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죄를 짓고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죄악 속에 살다 보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까지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죠. 마치 언약궤가 그 속에 든 인간의 불순종, 반역, 죄를 보호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과 율법으로 하나님과 뭘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시내산 입구에서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은 뭐예요? 율법을 알려주시고 이걸 지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주고 또 영원한 복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뭐가 있을 때, 이 율법을 지켰을 때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네가 정말 이 율법을 지키고 행하겠느냐? 내가 이것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 영원한 복을 주어서 강성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뭘 하면? 율법을 지키면. 그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예, 그럼 지키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잖아요.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영원한 복을 주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켜내는 것이 백성들의 일입니다. 근데 약속한 지 며칠 만에 그 약속이 깨져버렸습니까? 40일. 하나님의 언약이 금송아지 만드는 것으로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백성 간에 맺은 언약이 계속 유지된 거예요? 아니면 깨져버린 거예요? 이제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파기된 거죠. 하나님 약속 안 지켜도 돼. 너 약속 안 지켜서 끝.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계속해서 용서해 줘요. 언제까지?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용서와 그들을 지켜주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이들을 계속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불법을 행해요. 불순종해요. 반역을 합니다. 계속해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보호하고 계세요. 이것이 의의 호신경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신발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을 대명사처럼 쓰지만 사실 보통 명사예요. 복음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대명사의 의미가 담겨 있는 아니에요. 영어로 그냥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라 그러냐? 한문식 표현이에요. 그냥 한문어를 가져오다가 번역하다 보니까 그냥 복음이라는 대명사처럼 느끼게 보여지게 쓴 것이죠. 아무튼 우리에게는 각자 좋은 소식, 복음이 있어요. 어느 날 제가 병원에 갔더니 아내가 벌떡 일어나서 나한테 왔다. 이거는 복음이에요. 나에게는 굿뉴스야. 내게 굿뉴스인데 저기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에게는 그게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거와 똑같아요. 뭐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했어요. 어느 날 우크라이나가 항복을 했어. 누가 승리한 거예요? 러시아가 승리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와 있는 러시아 사람들은 그것이 복음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우크라이나 사람에게는 그것이 복음입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죠. 배드뉴스죠. 나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소식은 누구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그것이 나쁜 소식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어떤 사람에겐 좋은 소식이고 어떤 사람에겐 나쁜 소식인 이 소식은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도 율법을 줄 당시에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안해요. 율법은 내가 다 지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근데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지키려고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복음은 복음인데 어떠한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불안한 복음이에요. 불안해. 언제 이것을 내가 다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불안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무슨 복음이라 그래요? 평안의 복음이에요. 평안의 복음. 그래서 평화를 가져다 주는 복음이라는 소식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에게나 평안을 가져다 주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요. 예수를 믿어요. 누가 와서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그 구원이 뭐야?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했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아이 그것도 몰라? 그런 거 있어. 여러분 그게 무슨 준비된 자예요? 누가 와서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구원이 뭐야? 라고 물으면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내가 되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 평화의 복음이 준비된 신발이죠. 오늘은 네 번째 장비를 들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방패는 뭐예요? 막는 거예요. 오는 걸 막는 거예요. 나에게 해를 가하는 걸 막는 거예요. 그게 방패죠. 칼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오고 돌도 날라오고 창도 날라오는 그것을 막는 것이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의 역할은 믿음으로 나에게 해를 가려오는 모든 것들을 막아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지도가 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좀 잘 안 보이죠? 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는 분? 여러분이 예전에 읽었던 책에 나왔던 그림인데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지도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분이 보는 쪽에서 9시 방향에서 이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멸망의 도시에서 살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가운데 있는 곳이 시온성이에요. 시온성을 향하여 떠나는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이 사람은 여행 중에 필요한 많은 짐을 지고 떠나게 돼요. 떠나는 것이 11시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어떤 문을 지금 통과하죠.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많은 짐을 지고. 그런데 12시 방향에 보니까 만세를 부르고 있어요. 십자가야를 만나서 자기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십자가에서 이제 언덕으로 올라가요. 그 언덕은 뭐냐면 아름다운 집이라는 언덕에 있는 집이에요. 여기서 전신갑주를 입게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어요. 그리고 3시 방향으로 내려와요. 3시 방향으로 내려오니까 칼싸움하는 모양 보이죠?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아볼루온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아볼루온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아볼루온을 만나요.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아볼루온을 보자마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도망가려고 해요. 근데 드는 생각이 있어요. 도망가려고 보니까 문제는 내가 진리의 허리띠도 했어요. 의의 호신경도 했어요. 복음의 신발도 신었어요. 구원의 투구도 했어요. 믿음의 방패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등짝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것이 전신갑주의 약점이에요. 돌아서서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수가 없어. 도망가려고 돌아서는 순간 어떻게 돼요? 등을 찔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도망 못 가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크리스찬이 되면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신앙의 중생을 거쳤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홍해를 건넜어요. 돌아가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홍해에 빠져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못 돌아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내내 불평이 똑같은 불평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데려왔느냐.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불평하면서도 못 돌아갔냐?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홍해를 건넜어요. 다시 돌아가려고 홍해를 건너려고 하는 순간 홍해는 길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볼루온과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아볼루온 앞에 서게 돼요. 그때 이 아볼루온이 묻습니다. 넌 누구냐? 물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멸망의 도시에서 살다가 시온성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해요. 그랬더니 아볼루온이 갑자기 화를 냅니다. 너는 우리나라에 있던 놈이 아니냐? 지금 이곳에서 뭐 하는 거냐? 얼른 돌아가!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참 왕이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나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볼론이 이 크리스찬을 향해 뭘 쏴요? 불화살도 쏘고 불창도 쏘고 칼로 막 찔러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크리스찬은 방패를 들고 그것을 다 막아냅니다. 그것이 믿음의 방패예요. 그러니까 존 버너는 철로 역정을 쓸 때 에베소서 6장을 그대로 옮겨 쓴 것이 바로 이 내용이죠. 여러분 철로 역정 꼭 읽어보세요.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소설이에요. 재밌는 책은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읽는데 무지하게 오래 지루해. 내용이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빠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내용이 빨리빨리 진행되면 좀 재밌게 읽겠는데 지루해. 아주 지루해. 지루한 사람은 뭘 보면 돼요? 만화로도 나와 있어. 만화로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서 보시고 손주들에게 선물하세요. 이거 꼭 봐라. 만화는 재밌게 만들어놨어. 철로 역정.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것 위에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여기서 잘 보면 믿음의 방패는 뭘 지켜줘요? 모든 걸 지켜줘요. 그래서 모든 것 위에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하고 의의 호신경을 입고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썼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것들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방패는 아주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이걸 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쓰던 방패는 약 가로 70, 세로 1m 20이나 되는 아주 큰 방패가 있어서, 방패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방패는 큰 방패, 모든 것을 막아내는 방패, 가로 70, 세로 1m 20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발굴이 됐어요. 1800년 된 방패래요.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쓰던 방패예요. 아,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둥글게 생긴 이것이 가운데 막아주는 거예요. 가운데 막아주는 것이고 이렇게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그거를 들면 거의 목까지 막아주었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면 누가 공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화살이 막 날라와요. 그런 가운데 이거 하나 들고 있으면, 이 방패를 들고 있으면 나를 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영상 잠깐 볼게요. 영상 잠깐 봐요. 그냥 재미로 보면 돼요. 벌써 넘어가면 안 되는데. 다시 보여줄 거예요. 다시. 두 개를 올리고 하나를 내리죠. 저게 화살이에요. 저게 화살. 이게 화살이에요. 이게. 군인들이 웃어요. 군인들이 웃어. 웃죠? 왜 웃는지 아세요? 나는 방패를 가졌어. 그런 화살들이 날라와도 나는 방패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어. 그 화살이 날라와도 웃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방패, 지금은 총으로 쏘니까 그런 것이 없지만 이 당시에는 대부분 싸울 때, 전투를 할 때 칼이나 화살, 창으로 던져서 상대방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패의 역할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공격용이 아니에요. 방어용입니다. 그래서 방패의 역할은 많은 화살들이 날아올 때 그 방패 뒤에만 숨으면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방패죠.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의 역할을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화살을 쏩니다. 근데 그냥 화살이 아니에요. 무슨 화살이에요? 불화살. 그럼 불화살이, 마귀가 우리에게 쏘는 불화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의심, 악한 생각, 배신, 장년, 불순종, 탐욕, 악, 두려움, 참소 등등 이러한 것으로 우리를 파상공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봤잖아요. 그 피할 수도 없는 그러한 화살을 우리에게 쏴대는 것이죠. 그때 믿음이라는 방패가 없으면 그냥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전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가 막혀요. 우리 16절 다시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요.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그냥 화살이 아니라 불화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불화살을 막아내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소멸하래요. 불화살이 날라오면 막아야지. 왜 소멸하라고 이야기하는가? 여기서 소멸하다의 단어는 스베누미, 발음 잘해야 돼요. 그럼 잘못하면 욕같이 돼요. 스베누미 뒤에를 강조하면 안 돼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끄다, 진화하다, 불을 막 끄는 거예요. 불을 막 급하게 꺼야 돼. 불 나면
급하게 끄는, 진화하는 것이 스베님이에요. 그 불나면 여러분, 야 불났구나, 야 천천히 끄자. 다 탄 다음에 끄겠습니까? 더 태우기 전에 얼른 가서 끄는 것이 불났을 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스베님이는 빨리 꺼버려, 빨리 진화해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빨리 진화시키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불화살로 우리를 쏘면 방패는 막아냅니다. 그런데 화살은 막아냈는데 뭐하고 있어요? 타고 있어요. 불화살. 그래서 불화살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불은 여전히 타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 의심, 화, 울분 이런 것을 막 쏴요.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막 막아냅니다. 끝이 아닙니다. 아직 타고 있어요. 방패에 꽂힌 그 불화살의 불은 여전히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불도 빨리 끄라는 얘기예요. 진화하라는 말씀입니다. 끄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왜 불을 타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겁니까? 빨리 꺼야지. 마귀는 그것을 막아냈다고 끝내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어요. 그것이 남아있으면 점점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때 남아있는 불씨까지 즉시 꺼버리는 것이 스베님이. 그래서 그냥 화살을 막으라고 하지 않고 불화살을 막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을 해요. 어떻게 유혹하냐? 어떤 똑똑한 친구가 와서 늘 얘기, 야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를 해. 오병이요? 야 5개의 물고기와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그다 구라야 구라. 우리는 믿음으로,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야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 그냥 잘 막았어. 처음에 잘 막았어요. 방패로 잘 막았어. 근데 집에 와서 잠깐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이 소리가 자꾸만 들려.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꼬마가 물고기와 보리떡을 가져왔어. 그걸 내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있어요. 그리고 가져온 게 그게 사람들이 다 먹고 5강줄이나 남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얘기가 자꾸만 떠오는 거야. 그래, 과학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어떻게 물 위로 걸어?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어떻게 홍해를 건너 바람이 불어서 갈대가 쫙 갈라지는 것이 마치 그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이렇게 잠깐만 의심이 들어요. 그를 처음에 막아는 냈는데 그가 하는 얘기가 자꾸만 나를 미혹한단 말이죠.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불화살. 화살은 잘 막아냈는데 불 탄 것을 끄지 않으면 난 여전히 그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밤마다 귀신과 싸웠습니다. 귀신과. 그 기록에 남아있어요. 자기의 일대기를 쓴 거에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 귀신과 언쟁까지 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귀신도 마틴 루터에게 공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공격했냐면 성경 구절을 갖고 공격한대요. 야 너 안 돼. 너 죄인이야. 너 죄졌잖아. 그 마틴 루터는 또 대답까지 했대요. 그래 맞아. 나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고 얘기했잖아. 또 대답까지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루터가 힘들어서 손이 막 떨 때도 많았답니다. 어느 날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야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괴롭혀? 그래 나 거룩하지 않아. 나 죄인이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 좀 기도 좀 해다오. 귀신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어느 날은 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 너는 좋겠다. 나중에 지옥 가서. 그 기록에 남아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시 루터는 너무 공격을 받아서 신경쇠약의 진단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왜 마틴 루터를 공격했겠습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당시 루터는 라틴어로만 되어 있는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독일어로 번역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 교황청에서 미사를 드리고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영국에 살고 있는 영국 사람들에게는 영어로 가르쳐야 되고, 독일에 살고 있는 독일 사람들에게는 독일어로 설교를 해야 되고, 스페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스페인어로 가르쳐야 되는데, 모든 교회에서는 라틴어로 그냥 로마가 쓰고 있는 그 언어로 읽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돼요. 사람들은 몰라. 그냥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저게 지금 신부가 무슨 소리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 루터가 한 일이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평생 괴롭힌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지금도 불화살을 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의심이, 불안이, 절망이, 화가 내 안에 있겠죠. 그것을 즉시 꺼버리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럼 뭘로 꺼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여러분, 루터도 죽기 3개월 전까지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그 의심을 했대요. 죽기 3개월 전까지.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분 아니에요? 유명한 부흥강사 아닙니까? 그분이 평생 뭐 때문에 고민했냐면, 이러다가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나는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 의심이 자꾸만 들 수 있게 만드는 것.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천국은 정말 있나? 예수는 정말 존재했었나? 영혼의 존재는 있나? 죽으면 끝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때 빨리 그런 불을 꺼야 하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지금 시대는 덜하지만 과거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박해라는 불화살을 막 쐈어요. 막 죽이고 박해하고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런 불화살을 마귀는 쏘고 있었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박해가 심했던 시대가 로마 시대예요. 그것도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던 초대교회 때예요. 박해의 대명사, 처음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황제는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여러분,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했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마치 로마의 불을 낸 사람이 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처럼 거짓 유언비어를 터뜨려서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만든 장본인이 네로 황제입니다. 엄청난 박해를 했어요.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박해가 심했으면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기독교인인 것을 숨겨요. 근데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뭐 얘기하고 싶은데 막 괴로워요. 그때 어떻게 해요? 암호를 그 앞에서 암호를 이렇게 그려. 그 암호를 딱 그리면 이 사람이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이면 자기도 밑에 그 단어, 익소스라는 단어, 물고기라는 단어를 쓰든지 아니면 자기도 물고기를 그려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살짝 그려. 그림을 그리듯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아유, 물고기 잘 그리시네. 그럼 알겠죠? 근데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그럼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못해. 왜?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물고기를 그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밑에 단어 익소스라는 이 물고기라는 단어예요. 물고기라는 단어를 쓰든지 아니면 나도 물고기를 그려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런 글자를 씁니다. 익소스, 익투스. 여러분, 이 단어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왜 물고기가 이들의 암호가 되었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시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말로 못해. 말로 했다간 잡혀서 죽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쓰면 이렇습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히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데우는 하나님, 히오스는 아들, 소테르는 구원자. 요거를 앞자를 다 떼서 밑에서
썼어요. 익토스. 익토스. 이 익토스는 물고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물고기의 단어, 이걸 떼서 보니까 물고기야. 그러니까 물고기가 암호 표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렸던 물고기지만 우리는 이것을 예전에 한때 유행인 적이 있었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 그 차 뒤에다 이걸 많이 붙이고 다녔어요. 근데 운전을 엉망으로 했지.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쓴 이 단어 익토스, 이 단어가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죠. 멋으로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이 물고기의 표시는 목숨이었잖아요. 우리는 멋으로 이것을 달았지만 이 당시에는 목숨을 걸고 다른 거예요. 쓴 겁니다. 여러분 영화 봤죠? 신의 악단이라고 영화가 나왔는데 여러분 북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간접적으로 체험했을 것입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여러분 과거 그리스도인이 탈북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북한에서도 기독교인 표시가 있대요. 뭔지는 안 가르치죠. 왜? 이걸 말했다가는 잘못하다가는 지금 그 암호를 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해를 당하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다 그러면서 그때 기독교인들끼리 소통하는 암호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말 못하죠. 잘못하다가는 지금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진짜예요. 그 시대에 믿었던 그들이 진짜입니다. 가짜는 그렇게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걱정하고 있죠. 야, 누가 누굴 걱정하는 것입니까? 그죠? 그때가 진짜였습니다. 기독교가 언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습니까?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그때는 그냥 공인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불법이었어요. 다 잡아다 죽였어요. 근데 공인을 했다는 건 이제 교회를 다녀도 죽이지 않겠다라고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380년 데오도시우스 1세가 기독교를 로마국 국교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독교인들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뱀의 굴에 던져졌습니다. 불로 화형을 당하기도 했고 목이 잘려 죽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차라리 순수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소련이었을 때 공산주의 국가 안에서 핍박받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순수한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망하고 문이 열리고 개방이 되고 서방의 자본이 들어가고 교회에 돈이 들어가면서 확 죽어버렸어요. 교회가 정치적이 되어 버렸을 때부터 이미 그 나라 기독교는 썩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의심뿐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화살을 쏩니다. 일단 방패로 막았는데 여전히 불이 붙어 있습니다. 자꾸만 그 친구 한 얘기가 생각나잖아요. 야, 그거 가짜야. 그거 증거가 없어. 역사적으로 증명이 안 된 일이야 라고 얘기한 이야기들이 자꾸만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화살의 불을 끄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럴수록 마귀는 믿는 자들을 더 핍박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못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의심을 들게 하고 그 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과정을 겪어야지만 믿음이 더 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래요. 그리고 그를 대적할 수 있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지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믿는 믿음의 방패, 이것으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또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승리할 수, 세상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믿음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까 우리가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다 라는 고백,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불화살을 쏘는데 그 불 화살의 불은 여전히 방패에 꽂혀 있는 상태에서 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이 믿음, 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내게 날라오는 그 어려움과 두려움은 모든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래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래요. 그러면서 이랬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악에 속한 사람은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 하나님이 구원의 자리에 부른 그 사람만이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편 구원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거야. 절대적으로 틀린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만을 위해 예수를 보내셨고 그들에게만 믿음을 선물하셨고 그들만이 불화살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넘어지죠. 반대로 믿음이 큰 사람은 마귀의 불화살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더 크고 많은 불화살을 우리에게 쏠 것입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큰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더 큰 믿음을 달라고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우리가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패의 역할을 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4절로 다시 한번 볼게요. 내리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익투스예요. 익투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는 믿음. 여러분 모두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온전한 성도, 그러한 불화살을 막아내는 승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